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경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주님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펴시면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근데 그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펴셔서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니까는 이 이사야 61장이 기록되어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회중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회당장에 모여들었던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알거든. 바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커온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낭떠러지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밀쳐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피하시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변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사야 61장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자신임을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공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붓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물에게도 기름을 붓고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바쳐질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장막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터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장막뿐만 아니라 제단에다가도 기름을 붓거나 기물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화분이 이제 기물이면은 이 화분에도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에게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약 당시에는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딱 세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 왕이 되면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분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아주 특별한 거룩한 종이다라는 의미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면은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잘 보십시오.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동의어가 나와요. 그 동의어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말씀해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같이 동의어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정말로 기름을 부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신약 시대 때는 성령으로 기름을 하나님 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다. 이 땅에 선지자로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공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수님에게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약속의 말씀을 예언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져서 아버지께로 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은 몇 날 며칠이 되어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세 종류 예언하셨는데,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 예언하셨고,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받았는데,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시대가 열렸냐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거나 연구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 외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통로가 뭐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대요.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기름 부음은커녕 성령이 소멸되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이 누구냐?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어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시험해요. 말씀하시죠? 마귀가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3가지 방법으로 시험해요. 그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게 물질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물질에 대한 시험. 성령이 소멸되어져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사단이 그 성도에게 시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을 줘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도록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돈을 더 경외하도록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물질에 대한 기근, 궁핍을 겪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왜? 인간은 물질에 약하거든.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거든요. 돈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 외 인간관계에서의 시험이 옵니다. 세상의 쾌락과 정욕, 육체의 질병으로 사단은 시험합니다.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성령이 소멸되어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사단의 표적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져서 성령의 임재가 끊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시험당합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표적이 누구냐? 공격 대상이 누구냐?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이며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되어질 때에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뭐냐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보면은 요즘은 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 뱀이 자주 집안에 들어왔어요. 뱀이 자주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뱀을 어떻게 쫓아보내느냐?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요. 장작불에다가 장작을 더 넣어서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뱀이 무슨 동물입니까? 냉혈 동물입니다. 뜨거움을 못 이겨가지고 이 뱀이 스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뜨거워질 때 이 사단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틈을 못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라디오를 항상 조금씩 듣는데 그 라디오의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다고. 장수 온돌 침대 아시죠? 별이 5개 별이 5개 그 TV도 조정 나오더라고요. 그 광고를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어요. 그 장수 온돌 침대에다가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체온이 1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체온이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면역력도 올라가게 되어서 세균이 침투를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한 과학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체온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면역력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세균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앓게 되어져요. 그러나 체온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면역력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균이 틈을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있다고 한다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영적인 무감각, 무기력한 상태, 성령이 완전히 소멸돼서 육적인 생각만 하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그냥 세상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이렇게만 살아가게 되어질 때 공격 대상이 되어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괴로워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아멘. 예배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보십시다. 첫 번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여러분, 얼굴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성령외과로 갑니다. 얼굴이 다치거나 그러면 성령외과로 가죠. 성령외과로 가면은 다 고칠 수 있어. 돈만 투자를 하면은. 그러나 마음이 상하면 성령외과에 가도 못 고쳐. 정신과 가도 못 고쳐. 이 상한 마음은 오직 성령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도 치료를 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61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는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61장 1절 말씀하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자유. 내 마음의 자유.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날 이 시대에 마귀의 포로가 되고 갇힌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게임의 포로가 되어지고 스트레스의 포로가 되어지고 마약의 포로가 되어지고 술의 담배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런 포로된 인생이 얼마나 많냐고. 마음에 자유가 없어. 기쁨이 없어. 평강이 없어.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성령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어질 때 이런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긴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한 해. 네 번째입니다. 위로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주님이 성령에 이렇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위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속성,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면 위로를 너무 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힘들면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지 말고, 예?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주님께 여러분들 마음속에 괴로움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위로를 받을 때 에너지가 일어나요. 힘이 나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하고 자꾸만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면 살 맛이 안 나요. 할렐루야. 위로를 받아야 돼요. 다섯 번째, 이방인들이 돌아와 일꾼이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서 너희 양떼를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원 치기가 될 것이다. 아멘. 인이 아니라 외부인입니다. 외부인, 이렇게 외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외부인, 이방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 성령이 임재가 가득할 때,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새로운 사람이 온다라는 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연적인 전도인데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뜨거워지면은 어떤 영혼든지 와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일꾼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남편들을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섯 번째입니다. 교회 봉사자가 늘어납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6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봉사자라 할 것이며. 교회 봉사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봉사자는 자기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일까요? 성령의 힘인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봉사자가 늘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교회의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봉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 누가 하시냐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일곱 번째, 풍성하고 깊은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땅에서 갑전이 났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풍성한 삶.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받는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 바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자,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성령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좋아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신앙과 교회가 변질되어서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면 성령의 은사만 구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너무나도 좋은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만 구하게 되어지면, 그것만 주님 앞에 그 목적을, 그것만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의 변질이 되어져서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게 이단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참 많았죠. 그 문제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너무 은사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욕심이 많아. 자극적인 것을 좋아해. 그래서 은사를 구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딱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방언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어. 그래 막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만으로 부족해. 이번에는 입신을 하고 싶어. 정말 천국 구경을 하고 싶어. 이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사만을 위한 목적으로 만약에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 구한 것이죠.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그 구하는 것을 기름 부음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리라.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사야 61장의 1절만 말씀하신 거예요. 1절만. 그 1절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오셨다. 그 예수가 바로 나다,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만 하시고 2절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초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재림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까요?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만나게 되어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등불은 준비를 합니다. 등은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를 못합니까?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5처녀는 아주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습니다. 등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를 한 거예요? 기름도 준비한 거예요. 근데 마침 신랑이 온 거야. 신랑이 왔는데 잘 드시길 바랍니다. 신랑이 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그 신랑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사러 동네로 간 사이에 문은 닫히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던 그 처녀는 신랑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에서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의 지식을 풍성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절답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호두과자를 사 먹습니다. 호두과자를 사 먹는데 보니까 호두가 없어. 그래가 호두과자 주인한테 따집니다. 아니, 호두과자요. 왜 호두가 없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아주 명석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 붕어빵에 붕어가 있는 거 본 적 있냐고. 붕어빵에 붕어가 있는 거 본 적 있냐고. 그랬더니 그 손님이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호두과자 안에 호두가 있지 않아도 호두과자이고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지 않아도 붕어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천국 못 가요.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주님 못 만나요. 그는 육으로 교회를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습관으로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는 성령을 있는 줄도 몰랐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내가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고 절간에 다니듯이 종교적인 습관을 쫓아서 교회의 문턱만 밟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않는 영혼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 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 성령을 받아 사명의 길로 가는 사람, 성령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사람, 성령을 받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많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기름 부음을 구하며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내어쫓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